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많지만 꼭 해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중에 어렸을 때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은 말입니다. 사라는 건 일사자죠. 모든 일은 반드시 결국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른 것으로, 발을 정자죠. 옳은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만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를 놓고 인류의 모든 흐름들을 놓고 보니까 결국은 사필귀정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만큼 올바른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갱신해 나가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불신자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육신의 축복이 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응답 없는 사람들, 이상하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인생의 말년이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축복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그걸 누릴 수 있을 만큼 맞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이 전혀 안 맞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나는 섬기는 사람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십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요.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반드시 너는 성공하는 자가 되라 그러지 섬기는 자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요? 매력이 없는 줄 알고 그게 별로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건 연약한 자들, 짓밟히는 자들의 생각이지 그건 어쩔 수 없이 을들이 하는 생각이지 갑은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야. 너는 갑이 돼야지 을 되지 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할 때도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라고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하고 안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우리는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잘 점검하고 사실상 치유를 좀 받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올바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참된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 자체가 무시당할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시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 중에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한 권력자이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할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거지들은 거지 생각을 계속합니다. 아니 어째서 얻어먹을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까요? 얻어먹는 게 편하대요. 노숙자들은 노숙자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무시당하는 이유 피부색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피부색 때문에 그런가 생각하지만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흐르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나 자신을 좀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일평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작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키워드가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십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자기 수준이 나와요.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로
억울한 일 당하면 보통은 그때 이제 자기 수준이 다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면 그 억울한 일과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요, 실제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때 더 틀린 생각 속으로, 수준 낮은 생각 속으로 계속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움이 꼬이고 꼬여서 이 실타래가 뒤엉켜 버렸는데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생이 꼬여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뒤죽박죽이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을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조금 이렇게 정신이 차려져 있으면 되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식 교육과 한국식 교육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죠. 미국식 교육은 생각을 좀 많이 하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바로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국식 교육은 이게 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야 여기다 동그라미 쳐, 이렇게 대답해, 다 이렇게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어린이 회장 출마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나가서 이렇게 하면 당선될 수 있어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나가서 그냥 책상을 꽝 치고 6학년 1반 서원석입니다 하면 당선된대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나갔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표가 3표 나왔습니다. 전학 간지 일주일 만에, 전학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저보고 어린이 회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얘는 똑똑한 아이, 그 말을 안 들으면 얘는 어리석은 아이. 자꾸만 찍어버리고요. 너는 내 편이야. 자꾸 줄대려고 하고. 그렇게만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하여 지금 제자들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치가 채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3년 공생애를 가고 계셔요. 3년 공생애를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죠? 그 구원의 축복을 자꾸만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틀린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엄청나게 그 안에 보화와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자꾸만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는 싸움을 3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생각은 여전히 그냥 불신자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됐으면 목사다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다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목사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참 애매하죠. 목사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목사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뭐 사꾼이라고 하는지 뭐 가짜 선지자라고 하는지 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섬기는 자의 생각 이렇게 제목을 두었는데요. 여기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관심으로 나오고 그 관심은 결국은 자기들이 항상 노리고 있는 타이밍을 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타이밍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 말이 참 복잡하죠. 세베대의 부인이라면 간단한데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성공이죠?
먼저 성공의 자리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리는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무엇인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갑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상 나라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그렇게 마음껏 지금 휘두르고 있거든요. 그런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모델로 두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와서는 전부 다 지금 농공행상을 지금 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가 지금 공을 많이 세웠으며 거기에 대한 상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선수를 딱 친 겁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이 두 아들, 근데 그 두 아들이요, 사실은 친인척입니다. 그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친인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그 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 세베대의 그 아내가 서로 간의 여자 형제인 거예요. 자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당당하게 나와서 그렇게 이제 딱 뒤로 손을 내민 거죠. 그렇게 이제 외압을 넣으니까 그때 제자들이요, 그걸 보고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걸 보고요, 분이 여겼다. 야, 우리는 저런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저런 어머니든 저 세베대와 요한은 좋겠다 이러면서요, 또 나의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올라오겠죠. 저것들이 선수를 치네 이러면서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할까요? 분이 여겨져서요, 제자들이 막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세베대 아내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이 대화들, 여러분 이 대화들을 보고 있으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사실 몇 번이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들을 잘 들어보면, 여기 이 말씀해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게 명하소서. 그때 2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가 지금 자기들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떠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잔이 어떤 잔인 줄 알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진짜 알면요, 시트콤입니다. 한 번씩 이런 거 보고 있을 때마다 너무 실소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똑같은 저 불신자들, 저 바리새인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들의 그 생각 똑같이 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 마시려는 그 잔은요, 좀 심하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단어를 쓰자면 양잿물과 비슷합니다. 양잿물 아시죠? 조선시대에 저 죽여 마땅한 이런 죄수들 나오면 그 사람 죽일 때 마시는 그 물이, 피토하고 죽도록 만드는 물이 양잿물 아닙니까? 그런 물이 양잿물이거든요. 근데 그 잔을 지금 이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는 이방인 손에 예수님을 넘겨버려서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잔, 그게 예수님이 마실 잔입니다.
여러분, 그런 잔을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세상 나라에서는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휘두르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성공이고 그런 사람들이 큰 자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실상 그런 사람들은 큰 자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큰 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휘둘러서는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피해를 당하든지 말든지 저 사람의 인생이 지금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 좋은 대로 마음껏 지금 휘둘리고 있는 이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도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 사정 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럼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정말 작은 자들입니다.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생 노년에 말년에 가면 인생이 점점점 화려해지고 커지고 인정받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결국은 꺾여요. 그리고는 초라해집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결국은 인생 자체가요,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보질 못하고 당장 화려하게 내 앞에서 지금 권력을 휘두르는 이 사람의 모습에 자꾸 속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요. 진짜 힘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서는 누구든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특히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뭐가 되려고요?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 가장 힘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마음이 안 받쳐줘서 그렇지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아야 큰 자라고 말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대통령 돼가지고 마음껏 권세를 휘두르면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할 때 대통령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 강릉시장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럼 큰 자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빨리 얘기하세요. 글쎄. 엄청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힐 거, 부활할 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청탁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 지금 귀를 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고 있어요.
이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 되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종이 되는 거랍니다. 종. 이종 말고요. 종, 섬기는 종, 노예. 그거 되면 제일 쉽답니다.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가장 높아집니다.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가장 으뜸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 잠깐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이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착각하기를 교회의 목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높은 자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목사라고 해도요, 너무나도 초라한 목사가 있습니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목사. 남에게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목사. 가장 작고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별것 아니어도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어린아이와 같고 가장 낮은 자와 같은 초라한 자라 할지라도요,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내가 우리 목사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 섬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마음에 먹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생각이 달랐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그토록 핍박을 가하는데도 그 형들을요 살릴 생각했다니까요. 그 형들을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섬길 생각을 했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요 억울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이 집을 내가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이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도요, 그 집을요 자기가 나중에 권세를 얻었을 때에도요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살려내요. 왜입니까? 요셉이 생각을 대단히 잘 참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살리는 자, 힘주는 자, 답주는 자, 그게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뭔가를 쟁취해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줄 압니다. 그 착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자꾸만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드는 거야. 그 마귀의 말이 이 아담과 하와의 귀에 들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관계로 전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아름답게 꾸몄던 그 에덴 동산이요 순식간에 파괴돼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마음속에 왜 그러면 굳이 섬기는 자들이 큰 자가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섬겨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온전한 자들이 없어요. 세상은요,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구원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풍랑 만난 세상이에요. 저 멸망 속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참된 축복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모르고 본인들의 신분 자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 자녀라는 사실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인생들이 사는 곳이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내가 왕노릇한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내가 막 갑질을 한다? 그 사람이 큰 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는요, 큰 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마시는 이 잔을 그래서 이해하고 나도 이 잔을 마셔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드는 자가 큰 자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적어도 차지하려고 하면 주님이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좌편에 앉는지 우편에 앉는지는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누가 앉든지 거기는 앉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분명한 자리가 있어. 근데 그 자리는 내가 마시는 잔, 그거 너희도 마실 수 있어야 나의 나라에서 너희가 자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시려는 잔, 그 잔은요, 세상을 살기 위하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에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자꾸만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크다, 누가 크다, 자꾸 분쟁이라고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을 주라 부를 수밖에 없도록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높아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높은 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구조적으로 높아져 봐야 무너질 바벨탑이요. 그렇죠? 아무리 높아져 본들 마귀 자녀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거 싸워본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는 중요한 본질을 알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색깔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색깔이 소망입니다. 세 번째 색깔이 사랑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나타나야 될 색깔이 뭘 것 같아요? 일단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나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죠? 나의 죄가 깨끗이 해결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흑암 권세 지옥의 배경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순간 그런 역사가 벌어져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컬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엄청 멋있죠? 그렇죠? 와 대단하다. 그죠?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그럴 때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가지고 막 예수로 말했더니 막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귀신 들린 자가 무너지고 저 강릉에 저 막 무속인 마을 저 무속인촌 저 중앙시장 저 뒤쪽에 가가지고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왔다라 무속인들 전부 다 자빠져가지고 막 전부 막
산당 뭐 신당 뭐 다 걷어내버리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두 번째 칼라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두 번째 컬러가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컬러에만 집착을 하는 경향이 참 큽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믿음의 역사를 당장 이루지만 자기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여전히 벗어날 기미가 없어요. 아예 그냥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뭐 또 정치인들 뭐 꿈 해몽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막 도와주고 자기가 인정받고,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진짜 중요한 응답은 아직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힘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졌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분명하니 나는 괜찮다. 그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갖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망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망이요 나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 뒤요 능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컬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컬러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컬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짜 컬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 사랑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유익과 이익이 없어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진짜 힘이 어디에 있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합니다. 진정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종이 되고자 할 때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의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진짜 우리가 마지막 색깔 그 사랑을 여러분 갖지를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복자도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데 환호하고 우리는 뭔가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얻고 이러면요 거기에 열광하고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힘주고 답주고 이러면요 그게 단줄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과연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복음의 진짜 마지막 칼라, 그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요 그래서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13장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진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에 대한 참된 자부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 못 섬깁니다. 아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거지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섬깁니까?
아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거지인데 저 인간이 나보고 야 이 거지야 그러면요, 열받아서요 사람 못 견딥니다. 아니 내가 거지 맞는데 저 인간이 나보고 거지라 그러면요 못 참아요. 아니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보고요 야 공부해라 이러면요 공부하기 싫어져요. 참 그것이 희한하죠. 어렸을 때요 딱 공부하려고 이제 책 펴고 딱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공부해라 이러면요 그 이상한 심리죠. 참된 자부심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의 모습으로 낮춰져도,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부심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깎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 죄인된 자들의 그 멸시와 조롱도 능히 견디고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헌신을 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비밀이에요. 우리의 참된 자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뭡니까? 강릉 세계로교회 내가 담임 목사다, 이게 저의 자부심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가 없고요, 성도들이 다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쫄쫄 굶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강릉 세계로교회 내가 담임 목사다 이러면 자부심이 나올까요? 웬만해서 나오기가 어렵죠. 여기 막 1000명, 10,000명 성도가 쫙 모여가지고 미어 터져가지고 막 찬양 한번 하면 여 성가대가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오면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예? 이러면 왠지 모르게 막 꽉 잡으시면 그게 망하는 짓입니다. 진짜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 있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요 나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실수하고 무너졌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요 내가 갈 수 있는 자부심의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부심을 가진 나, 최고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나, 그 내가 다른 사람 좀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그거 못합니까? 예?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아니 더군다나 섬기면 큰 자가 되는데요. 저는 사람이 생각이 좀 빨라요. 그런 쪽에. 아 섬기면 큰 자가 되는 거구나. 아 나는 그걸 왜 미처 몰랐지? 죄송스럽지만 한참 나이 먹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목사 되고 나서도요 한참 뒤에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요 이게 체질 안 맞아가지고 이거 바꾸느라고 지금도 고생 중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임경훈 할렐루야. 예, 지금 여기 있는 랩런트 중에 가장 어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가장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려는 자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은 못 섬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 자부심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높은 레벨의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준 낮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세상이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서 지금 세상 풍조를 쫓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요 내가 높아져 본들 뭘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들 가운데서 내가 갑질한다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행복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쳐다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려고 하시냐면 구주가 되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으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되려고 하신다고요? 온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구주가 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정도면 섬김을 받는 게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부복하고 예수를 주라고 찬양하고 당연히 고개도 못 들고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게 구주가 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세요. 이 땅의 구주가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어지는 방법과 생각이 여러분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달으셨습니까? 이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내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시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 이 언약을 꽉 붙잡고 큰 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서 서 있어야 될 모든 현장에 으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는 알고 봤더니 큰 자가 없네요. 세상에는 왕이 되려고 하는 자 많고 지배하려는 자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는 가득 있지만 알고 보니 전부 어리석은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비참한 자들이요, 힘없는 자들이요, 아주 작은 자들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씀에는 전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는 복음 가진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살리는 자,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속물 된 것처럼 나는 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섬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멸망당한 세상 속에서 저들을 살릴 방법은 저들보다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로 큰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으뜸으로 하나님이여 세워질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진정으로 발견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멸망당해 있는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주와 재앙 속에 묶여있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교회 안이 정말로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현장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오늘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이 말씀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누구부터 섬길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부터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정한 자부심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고난받게 하시고 종의 자리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져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의 치유를 받아 복음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능히 살리는 자, 힘을 주는 자, 답을 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임해야 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좌우편에 능히 설 수 있을 만큼 으뜸이 되어지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